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같이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 계속 오라 오라 버리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사람은 너는 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서라고 하는 말은 속도를 내서 빨리 오라는 말입니다. 그 너가 누구냐면 디모데죠. 디모데야, 너는 어서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디모데가 어서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데마가 나를 버렸다. 근데 그 데마는 어디로 갔느냐?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네가 빨리 와야 되는 이유를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네가 빨리 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빨리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 이유는 마가를 데리고 와야 될 이유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와야 될 이유를 하나 더 설명을 합니다.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두기고로 보냈고 또 많은 친구들이 데살로니가로, 그레스게로, 달마디아로 갔으니 네가 올 때에 빨리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빨리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 겉옷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또 올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으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고 올 것 두 개를 명시합니다.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하면 이제 인생을 다 끝내고 마지막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기가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처음에 사도행전이 끝날 때 이 바울 사도가 갇혔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갇혔는데 이제 이 다시 갇힌 로마 감옥에서는 내 생이 끝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끝날 거다. 사람들은 다 직감한다고 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임종 환자들을 보면 아프신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도 벌써 자기 삶이 끝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도 지금 그걸 알고 있어요. 야, 내 인생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곧 끝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더 빨리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는 어서 속히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속히 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내 몸을 따뜻하게 할 겉옷 그리고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끝마치기 전에 언제까지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언제까지가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야 되느냐 하면 이 겨울은 지중해 겨울은 말이죠. 상당히 항해하기가 위험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이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폭풍이 분다고 합니다. 여러분 폭풍이 분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갈 때 이집트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난파가 되고 거기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 지중해 하는 항해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금식하는 때가 언제냐면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속죄일이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을 대속죄주일로 생각을 하고 고난하고 금식하지만, 이 사람들은 10월 5일 전후로 해서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을 유대인들은 지켰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그 절기가 지나면,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이라고 하는 말은 10월 5일경 초순경이 지나면 지중해 항해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빨리 이 오너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초순 이후 봄이 되기까지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언제 폭풍이 올 줄 모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항해가 될 수 있으니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게다가 또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이 곧 끝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야, 네가 빨리 오려면 로마로 올 수 있는 항해, 바닷길을 통해서 어서 오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인생의 말년에 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바울의 성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문벌도 좋지 않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말을 직설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성격을 드러내 보이는데, 그 바울의 성격상 이 디모데를 죽기 전에 꼭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지금 쓸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쓸쓸하고 외로운 노사도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다 떠나고, 그리스계로 떠나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그 다음 달마디아로 떠나고 다 떠나고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 그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드로아에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의 가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보가 우리가 우리말을 하고 비슷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긴데, 가보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가보.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드로아에 사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사람, 드로아에 살고 있는 가보라고 하는 사람, 저도 자꾸 헷갈리는데, 이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드로아에 살고 있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좀 더 큰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전도하러 내보냈던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안수하고 전도하러 내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를 보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주님, 예수님,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들이 나가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귀신을 쫓아낸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자랑으로 여겨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제자들 70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됐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드로아에 살았던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이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성경 이야기 말고, 우리 안에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말고도 전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나라도 전설 따라 삼천리를 보면 전설이 많듯이 이 성경에 관련된, 제자들에 관련된 전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재미있는 전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설을 이야기만 모아가지고 얘기를 제가 한번 수요일날 설교 시간에 성경인물 강해를 끝내고 난 뒤에 전설 이야기만 한번 쭉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전설 얘기 여러분 모아가지고 들어보신 적은 없죠?
예, 근데 그 전설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에서 위배되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고 신학적으로 검증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든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 드로아에 살던 가보는 70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이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바울 사도가 더우니까 이 가지고 다니기 귀찮고 그러니까 드로아 가보의 집에다가 겉옷을 벗어두고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겨울이 되니까 추우니까, 야, 올 때 디모데야,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갖고 와, 알았지? 저하고 똑같아요. 보면 올라갈 때 뭐 안 가지고 올라가서 전화해가지고 부목사 빨리 그거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이 옥중서신에서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많은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떠나갔다라는 것. 또 하나는 풀려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바울도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더 그리웠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리웠을 것이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보면, 아하,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올 때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습니다. 여름이 있고 봄이 있듯이 그렇게 겨울도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이 겨울을 잘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지만 이 추운 겨울을 잘 준비해야 이 봄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딸기 농사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딸기를 여러분 드실 때,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딸기 농사 하시는 분들 겨울에 계속 집안 한 방 안에 말이죠, 가득 딸기 모종을 갖다 놓고 그걸 다 모심기 위해서 말이지 준비하는 걸 보면 딸기 농사만큼 어려운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담배 농사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담배 농사 하시는 분들이 한여름에 담배밭에 들어가서 담배를 따는데 말이죠, 그 담배 피는 사람들 다 그냥 두들겨 팼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더운지 말이죠. 근데 돈이 되니까 시골에서는 그게 담배 추수를 해가지고 걷어서 쪄가지고 내놓으면 그게 목돈이 되거든요. 큰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 농사를 하는데 여름에 담배밭에 들어가 보셨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 농사를 하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또 말리느라고 말이죠, 그 말리는 데다가 싸놓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봤느냐, 해본 건 아니고 그냥 보니까 그렇게 힘들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딸기밭에는, 딸기밭에 하고 담배밭에는 몇 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하면 모내기 할 때 또 목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가가지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아,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이렇게 해보긴 해보지만, 그것만 자주 해보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농사가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봄에 모내기를 해야 되고 딸기 모종을 해야 되는 그 농사를 겨울에 준비 다 한단 말이죠. 이 겨울에 준비가 없으면 봄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쓸쓸하고 외롭고 다 떠나가 버린 것 같지만, 이 겨울의 신앙생활을 봄에 잘 모종을 해야 되듯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기도 준비, 말씀 준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의 준비를 잘 갖추어야 봄에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신앙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쓸쓸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 서도의 권면을 들으면서 어서 신앙의 준비를 잘해서 이 봄에 모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름에 열매 맺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